6장 로마서 16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화면이 이상하게 됐네. 내가 확인을 2번 눌렀더니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도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오늘은 후대의 절대 망대입니다. 후대의 절대 망대. 그 렘넌트 때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이 이렇게 각인되게 되면 얘들이 현장에 나가서 야, 이 복음 없이 사는 불신자와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살아가는구나. 복음만이 살 길이구나. 이게 이제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지금 정신병 시대가 되었거든요. 사람들이 그 뭐 여러 가지 상처, 또 사람 갈등, 인생의 그런 모든 이런 무거운 짐들, 이런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심각한 그런 영적 고통 속에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그거 못 고칩니다, 그거. 우울증, 공황증, 조현병 뭐 이런 거 못 고쳐요. 약 먹어서 안 낫습니다, 그거. 근데 왜 못 고치느냐 하면 안 될 것을 자꾸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염려, 사람 소리, 이런 뭐 여러 가지 사람 또 갈등 속에서는 이런 상처, 이게 망할 것이 자꾸 각인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을 듣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계속 각인되어져야 그게 치유되는 것이지. 그래서 왜 이게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면 영적인 병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으로만 되는구나. 알아야 이게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려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도로 집중해서
그것이 나의 망대가 되도록 집중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내 자신이 먼저, 이걸 내가 천지개벽 같은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곱 망대, 일곱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망대가 나의 그 절대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절대 망대.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남이 모르고 남이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망대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거기에는 보좌의 능력이 거기 임하는 거거든요. 하늘 군대,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삼 시대 살리는. 그렇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위에서 내리시는 오력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킬 수 있는 우주의 능력, 그리고 CBDIP, 미리 응답에 대한 그런 결론을 가지고 세 가지 뜰의 비밀을 가진 그런 절대망대로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일곱 망대의 기도입니다. 자, 그럼 일곱 여정을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로 가는 거거든요. 내 길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이 가야 될 그 길을 아브라함아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겠다. 이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무너지지 않은 신앙의 10가지 발판. 여기 이제 키가 절대 주권이죠. 어떤 현장에서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면서 절대 응답받을 수 있는 10가지 응답의 비밀. 5가지 확신.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를 흐름을 타고 가는 9가지 흐름. 그리고 60도 가지 우리는 평생의 답을 가지고 우리 가는 모든 곳에 보좌의 캠프, 보좌의 빛, 이 빛을 비춰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일곱 이정표가 뭡니까? 이게 이제 미래의 망대거든요.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갈보리산 끝내느냐? 감남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한 보좌의 미션 1000명. 마가다락방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아 증인될 테니 마가다락방의 능력. 그리고 저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의 발판이죠. 성령 인도받아서 아시아 사역과 저 마게도냐 인생의 전환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로마도 내가 보아야 되리라 그랬거든요. 2, 3, 7, 5천 종족을 향한 완벽한 이정표를 가지고 그 이정표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이것을 뭡니까? 절대 망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도의 절대 망대가. 여기에 기는 와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누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면 도전하는 것인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거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전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후대 절대망대, 우리 후대를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24, 25 영혼의 시스템을 갖춘 망대, 절대망대로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추어 준 것, 시대 속에 나타나는데 감추어져 있는 것, 미래 속에 이루어질 것인데 감추어진 것, 이거를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왜 감추었냐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 RTC 처음 시작할 때 RTC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이 아니고 서론입니다. 서론의 세 가지. 이유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첫째, 강대국이 하는 전략. 지금 강대국. 예를 들어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 말하는 거예요. 첫째, 목사 한 명이 하버드 대학을 세웠어요. 자기 모든 재산을 가지고. 에디슨이라고 하는 그 발명왕이잖아요. 에디슨. 그 사람이 MIT라고 하는 매사추세츠 공대, 우리 이제 사회가 거기 나온 그 학교인데 MIT. 그리고 어떤 부부가 자기 아들이 수영하다가 익사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전 재산을 내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을 만든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미국에 400개의 싱크탱크가 있어요. 싱크탱크. 다시 말하면 국가 정치, 경제, 문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싱크탱크가 400개나.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3단체가 여기에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자기들 회당을 만들고 로지를 만들어 가지고 키부츠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 공동체 그 집중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유대 민족이 세계를 장악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인재를 키운 거예요. 인재를 키워서 3차 산업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지금 4차 산업까지 지금 완전히 지금 장악해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두 번째 강대국 전략인데 두 번째는 네피림 전략입니다. 네피림 전략. 명상운동, 기운동, 초능운동 이런 걸 해가지고 접신운동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도록. 세 번째는 뭐죠? 그래서 네피림 문화, 네피림 경제, 네피림 정치. 다시 말하면 흑암이 완전히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해가지고 지금 세계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금토일 시대, 본격적으로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의 비밀. 그렇죠. 그래서 237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망대를 세우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자,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
금토일 시대 이후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 금토일 시대의 의미를 알면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데, 첫째,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복음 가진 자만이. 그래서 nobody.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제자를, 렘넌트를 키우는 거거든요. 지금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고 지금 공부를 못하고 있고, 미국 같은 데는 정신병자가, 정신병 때문에 애들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너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를 아이들에게 각인시키라.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라 이 말이거든요. 아시겠죠? 영적 DNA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애들도 지 생각 다 있어요. 그 사단이 그 생각을 사로잡고 완전히 그냥 끝까지 멸망시키려고 발악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그 망대가 부서져야 되잖아요, 그거. 그 사역을 해줘야 아이들이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아무리 해줘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그래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하루 이틀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금토일 시대에. 집중해야 돼, 집중. 그러니까 영적인 룰이 딱 서야 돼요. 아, 이 흐름 속에 내가 인도 못 받으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사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주면은 1,000명으로 받아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 그 사무엘에게 이게 전달되니까 미스바 운동을 하잖아요. 전 백성들이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가지고 다윗 같은 렘넌트가 시대를 바꾸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작업이 되니. 세 번째, 열왕기하 6장 8절로 24절 도단성 운동.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오직으로 답을 낸 렘넌트 키우는 거기에 불말 불평거가 동원됐고 네 번째 이사 62장 6절로 12절에는 이스라엘 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는 빛을 비추는 파수꾼. 그럼 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다섯 번째는 그래서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이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를 미래의 영적 파수꾼으로 서밋으로 세우는 작업을 한 거거든요. 자, 금토일 시대 하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제자만. 지금 렘넌트와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Nothing.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건 nobody.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제자만이 할 수 있는 거 nothing.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도 우리는 보좌의 것을 가지고 보좌의 일을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첫째, 사도행전 17장 1절로 8절 렘넌트 때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과 당위성 아시겠죠?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이렇게 각인돼야 되고 두 번째 18장 1절로 4절이 뭐냐? 정말 오직으로 답을 낸 사람들이
기도하게 될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777, 24 기도 시스템을 갖추는 세 번째 사도행전 9장 8절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아시겠죠? 이게 지금 제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세 번째 렘넌트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Everybody.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렘넌트는. 세상에 없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째가 세 가지 뜰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답을 내고 치유돼서 자기 나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두 번째 그래서 5천 종족 아무도 못 갑니다 여기는 그래서 인재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인재를 초청하는 거예요. 바누아투를 비롯해서 14개 나라 섬나라 인재를 초청을 요번에 조금씩 했잖아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쳐들어와가지고 물건 다 뺏어가지고 갈 때 다니엘 같은 사드락 메사 아베노 같은 그런 인재들을 데리고 가서 왕궁에서 키웠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래야 세계화를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여기 키가 TCK입니다. 제3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CCK, 크로스. 그 말이 뭐죠? 완전히 문화권과 반대되는 NCK. 이거는 완전히 문화권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버려진 자. 아시겠죠? 나싱. 아예 그냥 버려진 자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키라 그 말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 7가지. 첫째, 인생 편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시겠죠? 두 번째, 인생 설계가 돼야 되죠. 뭘 가지고 설계합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인생 디자인. 그 뭐죠? 렘넌트의 그 정체성이 뭔지를 아는 자체가 그게 이미 디자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야 세계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새 절기를 얘기를 했잖아요. 나라마다 절기가 있다고. 우리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인생 전체가 이 속에 다 나오거든요. 시작과 과정과 끝이 여기 다 나오는 거거든요. 렘넌트 절대 망대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때 이제 뭐지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달란트. 오직입니다. 오직. 다섯 번째, 그때 여기서 이제 전문성이 나오죠. 유일성. 뭐를 해도 노예로 가도 저 감옥을 가도 최고의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현장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섯 번째. 그래서 시스템, 현장성을 말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 일곱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그래서 마지막 주신 약속이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내 증인으로 가서 이것을 전달하도록 메신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몸이 늙어가잖아요. 병들고. 또 하나는 영적인 힘이 소멸되어 간단 말이죠. 나이 들어갈수록.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늙고 병드는 게 아니라 무르익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힘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뭡니까? 최고의 영적인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끝까지 심부름하다 가야 되잖아요. 그게 두 가지. 몸 살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호흡입니다. 호흡. 영을 살리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냥 호흡할 때마다 기도가 병행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도 하지만 녹취도 하고 이렇게 해서 뇌에 이게 각인되고 뇌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영적인 절대망대, 전도의 절대망대, 후대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 누리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777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그 세상에 없는 영적인 보좌의 비밀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돼서 정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절대망대로 전도망대로 서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미래의 파수꾼으로 세우는 그래서 레피림 시대와 그 재앙을 막는 우리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토일 시대에 정말 렘넌트 속에 138, 393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렘넌트들이 미래의 망대로 세워지고 2, 3절 5천 종족을 치유할 절대 파수꾼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 편집, 그리스도로 인생 설계, 그리고 렘넌트 정체성이 완전히 각인된 인생 디자인,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달란트 전문성,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그래서 영육간이 병들지 않고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그런 망대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